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50명가량의 예언자 수련생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모습뿐 아니라 엘리사가 홀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예언자 수련생들은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음을 인정하고 엘리사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엘리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음에도 그들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엘리사는 그럼 찾아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았지만 당연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엘리야의 시신이 아니라 엘리야의 정신이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찾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찾고 지키느라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느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어지는 19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하는 여리고와 베델 사람들의 상반된 태도와 그에 따른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여리고의 수질이 좋지 않아 짐승이나 식물의 생산력에 큰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리고의 수질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의 순종은 선지자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와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주민들이 가져온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는데 이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진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셨다고 선언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리고는 오래전 여호수아 때 재건 불가의 저주를 받았지만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과 그 말에 따르는 순종을 통해 그 오래된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후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이동했는데 가는 도중에 성읍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란 미성숙한 젊은이를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은 무례하게 선지자를 조롱했고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것은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두었던 북이스라엘 배교의 중심지로서 작은 아이들조차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것은 베델의 영적 분위기와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나 교회에서 보이는 어린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부모와 가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조롱은 단지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 엘리사의 외모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롱,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2마리의 곰이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고 잔인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심판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주민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사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저주를 받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여리고와 베델 주민의 운명이 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엇갈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원인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에 던진 나무가 물을 달게 했듯이 여리고의 물 근원에 던진 소금이 물을 고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고치고 우리 마음을 맑고 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분위기가 하나님께 우호적이지 않고 조롱하는 베델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우고 확인했습니다.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